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그런 숨을 쉬지만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물리적인 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숨도 쉬는 거죠. 사실 이 숨이라는 것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숨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성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니까 이거 우리 정체성, 우리 신원,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이런 신원을 먼저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숨명성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센터 프로그램 안에는 숨명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단체 비전 들어오든가 뭐 개인 비전 들어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씩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끼워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저희들이 마련해온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문의한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이 이렇게 그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요. 근데 뭐 그리고 또 뭐 여기서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저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한참 걸렸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 서울 근교나 거기서 가까운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수사님, 집님들도 그렇고 같이 봉사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센터에 조금 더 우리가 기초를 좀 더 놓고 나면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거기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순명성센터 그를 통해서 벌이는 이 운동,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이 그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던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계시죠? 네. 그런 운동처럼 우리도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 영성을 향기롭게 펼쳐가는 그런 운동으로다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계시더라도 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그냥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숨명성센터 치시면 거기에 숨명성센터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주소도 나오고 또 제가 매일 올리는 묵상글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글을 제가 복음 묵상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강론이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AC 활동과 관상을 위한 센터, 미국 알버커키에 있는 센터죠. 거기에서 매일 올리는 매일 묵상이 있어요. 리처드 로우 신부님 혼자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리는 건데 리처드 로우의 매일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묵상을 제가 저녁해서 올리고 어떨 때는 제가 새벽에 올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 복음 묵상은 그 다음날 새벽에 늘 그날 새벽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묵상글도 좀 보시고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예? 회원가입도 그냥 돈 안 들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일 묵상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화해하고 일치하고, 제가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은 연결됨입니다. 우리는 절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 에고는 그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에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짚어보세요. 오늘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별내력으로 제가 강론 때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잘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했던 때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을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연결되었을 때도 행복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에고의 경향이에요. 우리 잘못된 사고의 경향.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져 왔던 우리 사고의 패턴, 어떤 그런 정신 구조는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살기도 하고 프란치스칸 영성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댓글도 가끔씩 올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런 뜻이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올리는 묵상한 글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숙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나눔을 올릴 수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번씩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7분인데 벌써 이 얘기하느라고 10분이나 지났네요. 오늘 시작 기도는 성령 파우스티나의 하는 자비 의탁하는 기도. 이거는 제가 영어 그 사이트에서 보고서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좀 번역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는 환난과 시련의 때에 당신께 달아드나이다. 당신은 제가 완전한 신뢰를 드릴 만한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것에서 충실하신 분이시나이다. 제 삶이 온통 혼동으로 가득 찰 때 저에게 명료함과 믿음을 주소서. 제가 절망의 유혹을 당할 때 제 영혼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는 모든 것에서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제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때마저도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나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것도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이다. 당신은 온전한 사랑이시기에 제 삶의 어느 것도 당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느 것도 당신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제가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매일 당신의 자비에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소서.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비의 어머니, 저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당신께 달아들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 이제 그렉지오 800주년이죠. 올해가 1223년 12월 25일 뭐 기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렉지오라는 마을의 어느 동굴에서 성탄 교육을 처음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꾸몄고 거기에서 성탄 전례를 거행했죠. 이것이 우리 가톨릭 물론 지금 개신교에서 다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구유를 꾸미고 성탄 때마다 구유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그 기원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작 기도를 이걸로 바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여기 자매님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남성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남성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성당 가도 그래요. 불교의 절에 가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도 다 그래요. 왜 여성들은 더 많이 신앙심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 때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약한 위치 때문에 더 그렇더라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의탁할 곳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것에서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인류는 여성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성성은 진정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사부님이 여러분은 서로 아버지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서로에게 어머니들이 되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인간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어머니성입니다. 이 어머니성의 근본은 바로 여성성이고요. 서로가 의탁하려고 하고 연결고리를 지으려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들도 반성해야 돼요. 여성들이 여성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여성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남성들은 잘못된 남성성을 갖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만 인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도 계속해서 분열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파우스티나 선녀처럼 의탁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겁니다. 사부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서로의 부족함을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십시오. 이게 뭘까요? 부족함, 필요한 것을 드러내라는 것은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부족함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나 다른 나라 말에서는 필요함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족함,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in nee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바쳤던 시편 23편 혹은 24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필요한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I want nothing이에요.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거나 원하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어떤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내가 그런 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실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강한 존재이고 싶어요. 이것이 잘못된 남성성입니다. 근데 여성들마저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여성성입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여성운동, 뭐 인권 신장운동, 뭐 이런 거 여성 인권 신장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그 전에 한참 이 운동을 펼쳤던 여성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여성들만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흑인 민권운동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흑인들만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약한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운동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렉치오에서 이 성탄 부유를 꾸미게 된 이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첼라노, 토마스 첼라노 분들 아시죠? 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전기 작가입니다. 물론 성인으로 시성하기 위해서, 성인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전기가 쓰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과장된 것이나, 물론 뭐 성인들의 전기들 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좀 꾸며진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봐야 돼요. 하지만 첼라노가 이 전기를 쓰면서 프란시스코의 어떤 특별한 점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렉치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여러분들 구유가 뭔지 아시죠? 네. 여물통이죠. 소여물통. 거기에 불편하게 지푸레기하고 뭐그 여물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가복음에서만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했겠죠.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용나비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집복되기 위해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탄성을 올리며 사랑에 도취되었고, 이제 뒤에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탄성을 올리며 사랑에 도취되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서 구유 앞에 섰다. 이렇게 하여 구유 앞에서 잠언미사가 고행되었고 사제는 새로운 영혼의 평화를 체험하였다. 프란시스코가 처음에 구유를 꾸몄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불편한 곳에서 겪었던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탄 구유를 어떻게 꾸며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꾸미죠,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그냥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유는 기쁨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그 휘황찬란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그 은총을 기념하면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성탄 되면은 기쁘다 공주 오셨네 노래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참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것. 달리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때가 바로 성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상기할 수 있다면 내가 네가 잘못해서 누가 잘했어 하면서 서로 싸우질 않겠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의탁하는 기도를 시작 기도로 바쳤던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자리에 혹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온전한 은총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죠? 뭐 기도할 겁니다. 아침 기도가 오전에 기도도 할 거고 성물도 바치는 분들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은총에 온전히 의탁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냥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좀 더 나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의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존재성 깊은 곳에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저는 불교에서만 이 수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바치는 것, 의무를 하는 한번 지키는 것, 이것으로다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그 전에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부받고 저기 본당에 처음 갔을 때 보좌신부로 있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보좌신부이기 때문에 뭐 가정방문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주임 신부님이 저 보고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주임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 나는 많이 했으니까 보좌가 해. 제가 이제 가정방문 다 끝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냉담자들이 참 많아. 냉담자 가정방문 좀 해. 여러분들 냉담자 가정방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운전 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냉담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적에 있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찾아다니는데 운전 박대도 당하게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왜 냉담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성 때문에 성당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선은 제일 큰 게 뭘까요? 신부 사제. 오, 보기 싫어. 또 자기들 교우들끼리 관계. 아이고 싫어. 어떻게 성당 다니는 애가 저렇게, 어떻게 신부가 저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는 잘 못 보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약함과 악함은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에 자꾸 그렇게 더 필요로 한다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 경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성당에 나가기 싫어요.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그리고 고백성서 봐야 되는데 보기는 좀 그렇고, 몇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 안 나가고. 이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냉담을 하다 보면 성당 안 나가도 벌 받지 않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봐. 그냥 안 나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래.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드렸던 말씀. 아주 안 나가는 것보다 가끔씩이라도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가톨릭 신자들한테 성당 주일미사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사실 큰일 날 일도 아니에요. 아예 안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식 지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우리는 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질 않고 이 위에 떠오르는 에고라는 것, 가짜 자아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성당을 가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여러 번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삶에 있어서 큰 시련을 겪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오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막 죽고 싶어서 막 그런 죽고 싶은 만큼의 고통이 나한테 올 때, 혹은 죽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게 언젠가? 그게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제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책을 거기다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법정 스님의 글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글인데, 이 책을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기뻐요. 마음이 흐뭇해요. 법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물론 불교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분이 제가 오늘 강론 때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삶의 매듭들이 지어진다. 그런 매듭을 통해서 안으로 영으로 간다. 흔히 이 육신이 내 몸인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앓게 되면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면서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도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묵묵히 서 있는 겨울 나무들을 바라보고 더러는 거칠거칠한 줄기들을 쓰다듬으며 내 속에 고인 말들을 전한다. 겨울 나무들에게 두런두런 말을 걸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른다. 우리의 근본 본질이 이런 건데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그것을 겉으로만 보니까 잘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그 깊숙이를 바라볼 수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사부님이
성탄 구유를 만들고서 보고자 했던 게 뭐냐? 더 깊이 하느님성을 보고자 했고, 더 깊이 인간의 약함을 취한 하느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 놔도 되죠? 영어 단어로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리스펙트라는 단어는 라틴 말에서 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호는 레 스피체레라는 라틴 말에서 옵니다. 레 스피체레. 레는 다시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반복하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레자가 들어가는 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끔씩 제가 별로 영어 잘못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recognize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recognize는 recognition 뭐 인식하다라는 뜻이 인식하다. 근데 사실 원래 recognition은 재인식입니다. 라틴 말에서는 원래 재인식인데 그냥 인식하다라고 써요. 왜 재인식을 우리는 하는가?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다 재인식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espect는 respice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다시 스피체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죠, 그죠? respect는 존경하다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요. 근데 존경한다는 건 뭘까? 그냥 언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봐서 그 존재의 본질을, 그 존재성의 깊은 의미를 보는 것이 바로 리스펙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또 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보고 살아가요. 깊이 바라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깊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양심 성찰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식 성찰입니다. 내 의식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의식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신 분은 로일라 이냐시오 성인, 여러분들 그 영신수련에 보면은 의식 성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엑사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데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익혀온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도 또 생각을 물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요. 그 에카르 톨레라는 현대 영성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의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가만히 안 있는데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내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럼 그걸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의식 속에 있네.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는 letting go medi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걸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붙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이게 있다가 가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봐요. 그럼 또 나갔다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의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기적이다라는 걸 깨닫는, 의식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는 깨달음이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기적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요청하는 거죠.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채워주실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질 않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사건들, 사물들,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은총을 선사해 주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내가 의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사모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겠습니까? 덕을 추구하려고 했었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서로 안에서 다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렉지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함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요. 어디서 저 십자가에서.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후배인데 저한테, 왜 사부님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성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셨습니까? 성탄은 축일 중에 축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뭐를 하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날이 금요일이 되어서 단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날은 담벼락마저도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담벼락에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담벼락에 고기를 바르세요. 그렇게 축일 중에 축일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 사고 방식에 의해서는 좀 역설로 혹은 모순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우리 스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미 성탄 안에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성탄, 약함을 취하신 그 하느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서는 저런 영화 다시는 보지 말아야 돼. 너무 잔인하게 묘사를 했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다들 보셨죠? 근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 뜨고 딱 쳐다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고 슬프고 캥기고, 그죠? 죄책감 안 들어요? 그 영화 보면서? 사실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이 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거든요. 어떤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은 늘 교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누군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캥기잖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첫 번째 그 영화관에서 볼 때 막 눈물이 너무 나고 막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사실 그 눈물도 악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조금은 해도 조금은 변했겠죠. 그것이 내 삶에 크게 자극을 주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다면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조금 변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했다면 여러분 그건 악어의 눈물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영화 배우 있죠? 키 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분이 한번 유튜브에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똘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수피교의 신비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하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모든 것을 걸고 믿어도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간증이죠. 여기 개신교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고 뭐 자기 그 영화를 찍으면서 했었던 신앙 체험을 이렇게 막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 영화 배우예요.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한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은총을 받았다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대요. 실제로 골절사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자기한테는 다 은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호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십자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조그만 공동체 살 때인데 이 영화 텔레비를 틀고서 채널을 툭툭툭 돌리는데 마침 그 개신교 방송에서 이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게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람에어 말로 그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저는 처음에는 그때 그게 무슨 대사였는지 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에 왜 아람에어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옆에 서슬프른 악마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왜 여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자가 악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성성, 인간성 잘 보면 거기에는 또 성모님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긁혔고 골고타로 올라가실 때 한쪽은 사탄이 얘기를 안고 쫓아가고 한쪽은 성모님이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영화의 그런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복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던 게 있어요. 유혹하면서 꼬드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개별성의 스캔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명제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어서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지만 나 하나의 사랑에 찬 희생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렇죠? 예수님 거짓말장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때 이 신학적인 명제를 이 사탄이 합니다. 네가 한낱 인간인 주제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집어치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화 보면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인 명제. 이게 뭐냐?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온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온 우주를 살릴 수 있느냐, 가능하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사탄을 보고 걔 물러가거라 이놈아 했을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반응조차 하지도 않으십니다. 뭘 하시는가? 계속 아버지만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의 선, 아버지의 사랑.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가 언젠가도 여기 와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유혹이 뭐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 뭐예요?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유혹이겠죠? 그러나 결국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물론 뭐 부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시선을 두는 것, 선의 시선을 두는 것, 선의 시선을 이 하느님의 약함을 취하심, 이 성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성을 취하심으로써 당신이 취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선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었어요. 노르치 율리아나 성녀라는 분이 계신데 신비주의자죠.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잘 의식하고 살지 못하니까 계속 의식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갈망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떨 때? 그죠? 정말 힘들 때. 저도 있었어요. 저는요, 우울증 진단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힘들 때 제가 성체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바쳤어요. 예수님, 주님, 정말 이 고통에서만 좀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음이 좀 편해졌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건 그냥 그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도 속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제가 어머니 좀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어떨 때는 막 얄밉고 막 믿고 그래도 속아줄 때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전 제 아버지, 제 어머니한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노르치 율리아나 성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머니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하나님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걸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아유, 그럼 나만 손해보고 살아란 말이야 라고 분명히 반문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를 봤던 것보다 이득을 봤던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부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이득을 봤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당신을 희생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셨지만 희생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성인이 계속해서 알아봤죠. 다미아노 십자가. 글라라 성녀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바라봤죠. 40년이 넘게. 이걸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 성녀 아네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계속 응시하고 생각하고 관상하고. 사실 생각하라는 것도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바라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봄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언뜻 바라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또 깊이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하느님의 움직임을,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걸 수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는 practice라는 말, 뭐 discipline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practice라는 말을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practice 뭐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수양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아까도 반복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꼭 그 우리가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 배울 때 여러분들 내 입에 달리게 해야지 그 말이 내 말이 됩니다. 그런 거 경험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가서 그 언어 공부를 할 때 저 보고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영어로 이사하고 강론하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강론 다 써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문법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이렇게 틀린 거 교정을 받고 해가지고 가서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3번째쯤 제가 그 검사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카롤로, 네 말로 좀 강론을 좀 써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없는데. 아직 내가 내 입에 달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I am sorry, how are you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그걸 쓰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렇긴 그러네라고. 그렇죠. 제가 자기는 계속 그 말을 써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기 말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 말이 아직 없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떠올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수양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지 말고 의식하고 반복하는 것이 진짜 수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될 것 같은데 학교에 갔는데 쉬는 시간인가 점심시간인가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제가 하지 않았던 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이에요. 제가 그걸 가르쳐드리면 듣죠. 그러니까 쌍욕을 그 해요. 그래서 제가 저런 욕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연습했어요. 집에서 연습했어요. 여러 번 연습하니까 자들로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막 욕할 때 그걸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수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계속 말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무심코 들어봐요. 여러분들 책도 제가 요즘은 한 권의 책을 읽으면 2번, 3번씩 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의식하지 않고 읽었던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 책 읽은 책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맨날 책보다 이렇게 있었으니까 저거 본 거네. 근데 얼마 전에 끝내서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새롭네. 근데 어떤 책은 진짜 읽었는데도 너무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띄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읽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책 읽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세 번씩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의식해서 읽고 의식해서 말한다는 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의식 기도예요. 의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연말이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 들었어요. 깨어 있어요. 내일서부터 또 계속 그 말 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과 시작은 같아요. 깨어 있어. 깨어 있어. 무엇을 정말 깨어 있으라는 거. 하느님 현존, 내가 누구인가,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느님 어디 계신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깨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들 저 바깥에 저 소나무가 조그만 소나무가 하나 있죠. 저 소나무를 봐도 경의에 찰 수 있는 그 의식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경이롭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가 말해왔던 게 이거예요. 성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해보자 하고 생각해. 그가 의식하고자 무지하게 노력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형제 자매들, 내 남편, 내 부인,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기 잠깐.